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으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인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1부 예배와 이 시간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이걸 바른말로 하면 비전인데요. 비전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회복과 부흥이라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부르심, 부흥을 위한 부르심,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위대한 일인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또한 큰 대가가 따르며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거기에 있는가라는 부분도 살펴보았고요.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조화라.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조화가 교회를 처음 탄생시켰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교회를 회복시켰으며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왔고 또 어떻게 말세지 말에 교회를 완성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짓신앙 체계에 대해 좀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래서 그 회복과 부흥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목표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요 가치관, 또한 우선순위들, 또 그 하나하나에 의미하는 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숲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고 하나님도 그걸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숲은 멀리서 이렇게 숲 전체를 보아야 그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봐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들을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한편으로 숲속에 들어가 자세히 보면 숲 전체를 못 보게 되거든요. 자세한 건 보아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시리즈에서 이렇게 숲 전체를 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과 의지와는 달리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2달 남짓 걸릴 것 같아요. 한 8번 내지 10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십자가의 복음에 서는 겁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는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이게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버려져야 할 게 뭐냐면 거짓신앙 체계입니다. 이게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신앙 체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만 살펴보기 원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시기 원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한 8주 내지 10주간에 걸쳐서 거짓 신앙 체계를 이렇게 쫙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살펴볼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거짓 신앙 체계를 새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는 셈치고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얘기해 보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저 내용 들은 내용이야라고 알지만 그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분이 드물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드물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것이 되려면 정리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2달 암제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기록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짓 신앙 체계를 잘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버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면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 뭐가 거짓 신앙 체계냐. 셋째, 거짓 신앙 체계의 배후, 그 배후에 뭐가 있냐. 넷째,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어떠한 참다운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곧바로 들어가죠, 하나씩. 자, 첫째,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 체계라는 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대마다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그게 너무나 많이 팽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 예를 들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수없이 들은 이 이사야 1장인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많이 기도해 내가 듣지 않겠다. 내 눈을 가리우겠다. 내 귀를 가리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손에 피가 가득했구나.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했구나.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처럼 죄가 하늘을 찔렀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건 너무나 당연하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 그 신앙적인 상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으면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에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와 많은 헌금이 드려졌던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또한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많은 금식이 드려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배를 우선 보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안식일은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는데요. 잘하셨죠? 근데 저들은 안식일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월삭 예배를 드렸어요. 월삭이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뉴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달. 다시 말하면 유대 달력으로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요즘도 월삭 예배가 있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매월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대부분 교회 다 나오시잖아요. 성도들이요 송구영신 예배는 대부분 다 나오더라고요. 보통 때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송구영신 예배는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왜 송구영신 예배 나옵니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시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월삭 예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안식일은 기본이고 그 월삭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대강절, 그럼 초막절, 그 절기를 다 지켰어요. 뿐만 아니고 모든 대회,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어요. 이 당시 이들이. 그뿐만 아니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그들은 많이 금식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제물은,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배도 되지만 헌금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재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큰 제물을 드려요. 숫송아지, 어린 양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제물을 살 돈이 없으니까 작은 걸 드려요. 비둘기 같은.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기도 하지만 그게 헌금이죠. 사실 헌금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는데 예배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경배를 통해 예배 드리고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예배거든요.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리되 성경에 보시면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셀 수 없는 그 말인데 영어로 multitude 그랬더라고요. 연합에 무수한 제물, 살찐 짐승, 종류도 숫송아지 어린 양 너무나 많이.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에게 여러분 이사야 시대 잘 보세요. 이사야 시대에도 가장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임을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아시죠? 쉐마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쉐마라고 그러죠. 이 쉐마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제일 첫 단어가 들으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들으라라는 단어가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쉐마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쉐마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도 가장 큰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예수님 당연히 그랬고요. 그래서 그걸 슈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교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냐 그 말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것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안 사랑하면서 이 많은 헌금, 이 많은 기도, 이 많은 예배, 이 많은 금식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당연하다고 여긴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그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는 똑같은 시대거든요. 남북과는 차이는 있지만 영적인 상태가 비슷합니다. 근데 호세아 4장에 보면 그 동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신약성경,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게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은 말씀드린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항상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 이 37절 이하 우리가 지금 읽을 텐데, 그 구절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그 유대 종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유대 종족들을 포함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제가 조금 이따 보기 전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사들이고 이런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경우에는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예를 들면 서기 한 30년 되었다라고 가정하십시다. 그쯤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게 한 25년 정도, 그러니까 20년에 30년 사이 정도 후에 쓰여진 거죠. 자, 그러면 이 불과 갭이 한 25년 정도 갭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동일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지금 똑같은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둔 자들입니다. 율법을 의지한 자들입니다.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 자들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보세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 율법을 알고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그들이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들을 뭐라고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저 소경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자기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훈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 instructor of the foolish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우리나라면 옛날 훈장이요 그 말입니다. 교사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요, 누구보다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요,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처럼 눈먼 자의 인도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교사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요? 여러분, 저들이 호세아서를 잘 아실 겁니다. 호세아서 뭐라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율법을 떠나 망했습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조상들의 전철을, 그러니까 그 뒷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그렇게 빛이요 인도자라고 자부했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동일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자 보세요. 그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두 번째 5장 42절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보셔야 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설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 쉐마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서기관에 와서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했더니 잘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잖아요.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저들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 잘 알았습니다. 이들에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안다고 자부했죠. 근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 그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호세아 시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하시는 거죠. 이게 거짓 신앙책입니다. 여기 보세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짓 신앙 체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실 내용을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인 것도 너무나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오늘의 문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의 그 정의. 거짓 신앙 체계가 뭐냐? 저는 거짓 신앙 체계를 뭐를 거짓 신앙 체계라고 그러느냐? 자,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다. 우선 그 아래 첫 번째요. 그러니까 그 큰 두 번째 아래 첫 번째.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로서 교회 뭐 주일날도 오는 등 마는 등 하고 헌금도 드리는 등 마는 등 하고 와도 교회에서 맨날 잠이나 자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거짓 신앙 체계는 우리 모두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짓 신앙 체계에 가장 잘 빠지는 무리가 누구냐면 오히려 초신자보다는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하면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중에서도 이렇게 장로, 권사,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아니라 작은 두 번째.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에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지극히 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리란 말은 권세, 권위를 가리킵니다.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인 바리새인들이 교리적으로 틀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린 가르침을 가르쳤더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말하는 바를 지키라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거짓 신앙 체계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그릇된 가르침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누구보다 정통일 수 있는데 동시에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신앙 체계는 뭘 말하는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리킵니다. 신앙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신앙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지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빛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소경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빛이 아니고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너희가 소경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빛과 어둠이 다른 만큼 하나님의 관점과 저들의 관점이 달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은 빛과 어둠이 다른 만큼 그 이해가 다릅니다. 교리적으로는 정확한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세 번째, 거짓 신앙 체계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잘 볼 수 있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을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소욕을 이루려 하느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마귀를 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귀 얘기만 나와도 누구보다 철저하게 대적했을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안식일 날은 땅바닥에 침을 뱉어도요 안 비볐어요. 바위 위에 떨어지면 비벼도 된대요. 그런데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비벼. 왜 안 비빈 줄 아세요? 비비다가 땅이 패이면 일하는 거니까 되니까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침에 배고파가지고 밀을 비벼서 먹으니까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먹는 게 범한 게 아니고 안식일 날도 먹었어요. 이 껍질을 벗기는 행위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아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죠. 말한 것도 없이. 그들이요, 11조는 얼마나 철저히 드렸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10가마를 수확했다. 한 가마 드리고요. 나머지를 이제 보면 말로 돼요. 그래서 10대가 나왔으면 한 대를 드리고, 나머지를 배로 돼요. 그래가지고 10대가 나왔으면 한 대를 드리고, 나머지는 컵으로 세요. 10컵이 나오면 한 대를 드리고, 나머지는 알갱이를 세요. 그래가 10분의 1을 들었어요. 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요? 사단이요? 그 말만 나와도 그들은 누구보다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가 성질나면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남편이 아내한테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한테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나니까 상대방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마귀라고는 누구보다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하는 자들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그 근원이 마귀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마귀의 소욕을 이루기를 기뻐했어요. 누구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신앙에 대한 이해, 이게 마귀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돌아본 다음에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의 한 교회에도 예외 없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왜곡된 가르침, 이때는 가르침이 왜곡됐어요.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핵심은 거짓 신앙책의 이해입니다. 보시면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들을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처럼 똑같은 내용인데, 이들이 자기들이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요, 거짓 신앙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머리 뿔 2개 나가지고 삼시창 들고 오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사단인 줄 금방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리치죠. 사단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사단하면 이렇게 음란으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탐심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세상 사랑을 부채질하고, 미움, 질투, 이게 다 사단의 그 배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그러한 공격보다 훨씬 강한 공격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게 뭐냐면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거짓 신앙체계를 통한 사단의 방해가 저는 가장 큰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실제는 완전히 거칠 것이기 때문에.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실제는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신앙체계에서는 어떠한 참다운 열매도 없습니다. 신앙에 어떠한 참다운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체계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모조품입니다. 가짜. 여기 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물건을 참 잘 만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과나무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보십시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근데 이게 가짜 나무면 열매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죠. 아무리 많이 물을 줘도 안 맺습니다. 아, 물이 적은가? 물을 주는데 그냥 물도 주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수입해온 생수를 줍니다. 잘 크라고. 안 맺어요. 아, 거름이 부족한가? 그래서 항원에 가서 미국에서 수입해온 제일 좋다는 거름을 사다가 집어넣어요. 그래도 열매 안 맺습니다. 아, 습도가 문제인가? 그래야 제습기를 돈 비싸게 사다 주고 그 습도만 조절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제습이 되는 그 해가지고 습도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습도기까지 갖다 놓고. 그래도 맺습니까? 안 맺습니다. 아, 이게 빛이 문제인가? 그냥 화원을 새로 짓습니다. 유리로. 온도를 조절하고 빛에 들어온 열량을 계산해서 거기다 해줍니다. 그 많은 노력, 그 많은 대가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절대로 열매가 안 맺습니다. 왜 안 맺느냐면 가짜기 때문에 안 맺습니다. 우리의 거짓 신앙체계가 똑같습니다.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면 어떠한 진정한 신앙의 열매도 못 맺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그들 그토록 예배 철저히 드렸습니다.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모든 절기. 그들이요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호세아서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 읽고 아무리 많이 묵상해도 하나님과 친밀함은 열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가 적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헌신과 봉사가 적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안 열렸던 것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어떠한 참다운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신앙의 열매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열매를 못 맺으면서도 그 사실도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소경은 자기가 눈먼 것을 압니다. 참 우리 그거 잊어먹었는데 제가 잊어먹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한 자매 앞에 안 보이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사목교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때 개 이렇게 읽고 왔던 그 자매. 근데 그 자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 원하는데 우리 인터넷 설교 나가는 게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도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답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좀 그거 제가 잊어먹기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우리 담당하신 분들은 좀 수고했어요. 지난번에 전화가 한번 또 왔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장치를 하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답니다. 안 보이는 분들도. 예,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 자매 같은 경우에도요. 얘기 나누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불편해요. 너무너무 당연하죠. 지금도 볼 수 있으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육신의 눈을 멀면 자기가 눈 먼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없이도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이 훨씬 더 중요한데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은 영적인 눈이 먼 것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요 눈먼 자들의 인도자요 어리석고 어린 아이들의 가르치는 선생의 훈도라 자부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들이 아니고 너희가 눈먼 자들이고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저들이 어둠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희가 저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보면 그들이 그토록 많은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과 기도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바리새인의 경우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아무리 많은 희생과 노력과 성경적인 지식과 그걸 다 해도 하나님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정작 누구보다 눈멀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다 나옵니다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더 선명히 볼 수 있는데 심판이 그들의 코앞에까지 닥쳐 와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눈멀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마디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에 있지 않은 거짓 신앙책에 빠진 한 가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었는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만 봐도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오늘은 거짓 신앙책의 실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 신앙책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만 거짓 신앙책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성격이 똑같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리고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팽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신앙책에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거기에 처해 있으면 어떠한 진정한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의미도 모릅니다. 그 사실도. 여러분 보실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편으로는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 아세요? 그랬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서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그들은 잘 살았냐면, 여러분 그냥 잘 살았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어 잘 살았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잘 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자부하게 생각해서 헌금도 많이 했죠. 그래서 교회도 부유했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얼만큼 부유했냐면,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이게 정확하게 거짓 신앙적인 열매입니다.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 그러시는데? 너는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헐거벗고 가련한데도 그 사실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못 보는 줄 아십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를 못 보기 때문에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거기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시대말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 시대에 심판이 왔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도 그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게 많았는데, 그 거짓 신앙책 가운데 빠진 자들이 사업이 잘 된 거 아세요? 그 시대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불평하고 있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근데 이 악인이 안 믿는 악인들이 아니라, 당연히 안 믿는 사람도 악인이지만 거기 상황에서 그 본문에 보면 바로 이 거짓 신앙체에 가진 그들인 줄 아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들이 마음이 높아진 거 아세요? 부를 인하여. 부를 인하여. 심판의 코앞에까지 닥친 상황에서도 거짓 신앙적에 빠진 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했지, 자기들의 코앞에까지 심판이 닥쳐있는 상황은 이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의와 거룩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더라면 자기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가난하고 굶주리고 벌거벗고 헐벗은 줄 알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본인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덕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날과 너무너무 같습니다. 왜 거짓 신앙책에 살펴보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버려지고 진정한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왜 그러면 참다운 것만 가르치면 되지 거짓 신앙책을 살펴보느냐? 거짓 신앙책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해봐야 이해를 달리 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래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그래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목이 터지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짓 신앙책으로 잘못 이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살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짓 신앙체계를 말씀드린 대로 한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좀 쭉 살펴보기 원합니다. 살펴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기준, 관점이 선명히 비춰지기를 원해서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의 삶이 비춰지기를 위해서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이 비춰져서 우리가 그릇된 거짓 신앙체계를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길로 전환하고 조정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더 회복되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더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또한 우리 모두 포도나무 교회 전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하나